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29절 혹은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로 또는 23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시대의 전쟁의 목적은 그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령한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기록되어져 있듯이 28절처럼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 즉 영원히 올람 그러니까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취하거나 혹은 또 그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 즉 전리품을 얻거나 또는 맨파워를 얻는 그런 어떤 물질 문명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24절,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 2절에서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또 그곳에 있는 가축이나 탈취물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유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순간에도 조금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기들이 탈취한 아이성을 자기들이 다시 재사용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그 26절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가 주민들을 진멸을 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즉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의해서 단창을 잡아서 이제 도망가는 척 하던 군대들이 돌이켜서
이제 추격하는 아이 군대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매복하고 있던 자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불태워 연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마치 승리를 목도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는 자기 임의로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것이 완전히 맞춰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를 그들이 체험하면서 자기들의 임의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를 완전하게 정복하고 그 전리품을 취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승리와 영광을 얻은 자들이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고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교만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교만한 목회자들, 영적으로 교만한 목회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26절의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이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면 광야를 추격하던 그 백성들이 모든 아이 주민들을 죽이고 다시 아이로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승리가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자기가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그 말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정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심리적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꾸 생각하는 것이 만약 안 되면, 그러니까 만약 안 되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해, 만약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4절로부터 29절에 주시는 말씀은 승리, 영광이 막 눈앞에 다가오고 그럴 때에도 그는 마음의 교만함을 갖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영광이 눈앞에 보일 때, 승리가 눈앞에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마치 자의적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내게 영광과 승리를 주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함을 받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시행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일은 자기의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지금 좋은 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비록 우리가 이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오늘 24절로 2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쉼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어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왜 휴가의 상황에서는 새벽에 제단을 안 쌓느냐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휴가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많은 휴가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에 어긋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 25절에서는 여호수아 8장 2절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이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즉 사람들, 가축을 제외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들을 칼로 죽이는 이유는 이들을 살려주어서 이들로부터 이방 문화를 통하여 그들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면서 포기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을 결정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헤렘에 관한 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4절로 25절에서는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헤렘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보기 좋은 것, 인권적인 면이나 또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부패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도 해요. 그래서 당장은 눈앞에 이익을 취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경제적 이득, 금전적 이득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어지고 멸망의 원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보기 좋은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목이 메어 죽게 되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보기 좋은 떡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래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미래를, 그러나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결정이 미래에 내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당장은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내 인간의 욕심에 의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나에게 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로 25절에는 당장 눈앞에 경제적 여러 가지 이득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방 문화에 젖어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살려두어서 그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은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우리가 앞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병사 전체가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000명만 가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에 한 가족을 평균적으로 4인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3,000 패밀리 정도 되는 것이고, 3,000 패밀리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그곳의 장정이 하나 혹은 둘, 그러면 대략 정탐꾼들이 2,000~3,000명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수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진멸하여 바친다라고 할 헤렘은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이 있는 남녀 모두를 죽이는 일을 끝낼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높이 든 것은 그가 자기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1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임의로 그 손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을 때를 결정하는 것도 자기들이 지금 이럴 때다, 지금 이것을 해,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이들은 카렌다 피워놓고 이날을 괜찮고 저날 괜찮고 이따오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이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먼저 우리가 달력을 펴기 전에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바쁜 시간 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을 결정해요. 별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오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이 오지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냐 못 오냐를 결정해서 어떤 일을 정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수아도 이제 우리가 추격하던 자들이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손을 내려도 되겠다, 임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든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으로부터 8장에 노아 홍수에서도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방주로 나오게 되는 것도 그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땅에서 물이 빠진 줄 알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그럴 때 나가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 하나가 오냐 안 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멸할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고, 그러나 27절에 의하면 바로 여호수아 8장 2절에서 명령한 것처럼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탈취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이방의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가축이나 노력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갖는 경우도 있지만 민수기나 대부분의 경우 헤렘의 법칙은 그곳에서 있는 어떤 모든 생명이 있는 남녀뿐만 아니라 가축 노력한 것을 전부 다 진멸해야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27절이나 여호수아 8장 2절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그 탈취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두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 판단에 내게 유리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오는 확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노력한 것을 갖고 가축을 갖는 내게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다 죽임으로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다 노력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제적 이득이 있는 이런 양갈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내게 유익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노력한 것이나 가축을 포기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나 마나 답정녀처럼 이건 뭐 그냥 가축이나 노력한 거 우리가 갖자, 이런 결정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축과 노력한 것을 포기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될 때 자칫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했다. 이 아이의 그 지명 이름이 에텔입니다. 에텔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무더기, 이것이 텔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로부터 지명 에텔이 기원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아이 성을 황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아이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에 사형이 집행된 시체를 나무에 매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해가 질 때에는 그 나무에서 시체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건 역시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단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고, 그 땅을 시체를 오래 둠으로 부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장례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장례는 빨리 치르는 게 좋습니다. 하루를 더 연장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을 나무에 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 10장 27절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의 5 왕에 대해서도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경우에도 십자가에 단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한 것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저녁 때까지 매달았다가 해가 질 때에 그 시체를 매장하게 하는 그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에서 보면 당일 장사 지내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4절로 29절에서 모든 규정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영광을 주셨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또 승리가 영원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